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불심이 충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인의 문수산 법륜사라는 절에 법회를 했어요. 아, 맞다. 우리 이 BTN 소나무에서 거기서 소나무 공개 방송도 했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용인 법륜사라는 사찰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1호 법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륜사에 가서 거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도량이 좋아요. 아주 그냥 도량이 맑고 깨끗하고 아주 기운이 세요. 그 건물도 굵직굵직하고 정말 절을 잘 졌어요. 근데 이 절을 짓게 된 인연이 또 참 묘해요. 그 용인 문수산 법륜사라는 그 도량을 창건하신 창건주 스님께서 상륜이라는 그런 이제 큰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니 스님이세요. 상륜 스님이라는 그런 어른 스님께서 이제 그 도량을 불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원래 저 승가사라는 절에 그분께서 새벽에 이렇게 정진하고 계실 때 눈앞에 생생한 그런 환상이 펼쳐졌대요. 한바탕 생생한 환상이 펼쳐졌는데 아주 수풀이 우거진 산에 맑은 샘물이 있고 맑은 샘물에서 푸른색 용, 청룡이 하늘로 솟구치면서 막 물을 뿜어내더래요. 그 순간 호련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살아라, 이곳에서 살며 정진하여라 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선몽을 하셨다고 합니다. 호련히 그 새벽에 승가사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그와 같은 생생한 환상을 해서 탁 깨고 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우연찮게 그 용인에 있는 문수산이라는 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곳에서 살면서 정진해라 라고 했던 그 산 장소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상륜 스님께서. 아, 내가 이번 한 생을 포기해서라도 이번 생에는 내가 이곳에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무만 가득한 그 산에서 정말 맨 땅에 온몸을 부딪히는 마음으로 이제 불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불사가 되었는데, 너무 불사가 잘 되었고 너무나 도량이 좋아서 지금 그 주지 스님께, 그 법륜사 주지 스님께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량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엄하게 잘 불사를 하셨습니까? 참으로 대작불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지 스님께서 말도 마세요, 스님, 말도 마세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불사하면서 그렇게 좀 부채가 많았대요. 땅도 사고 뭐 건물도 짓고 법당도 짓고 부처님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답니다.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우리 신도님들이 정성껏 도와주셨지만 워낙 도량이 크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는데, 그렇게 큰 스님께서 2007년에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2007년에 입적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수십억의 부채가 있었대요. 수십억. 그 당시에 수십억. 이걸 어쩌나 하면서도 그 도량을 대작불사로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도량불사를 일구게 됩니다. 제가 수십억이란 말에 제가 놀래가지고, 와, 스님, 어떻게 이렇게 불사를 장엄하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작불사를 하셨습니까? 스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주지스님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지스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다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른 스님들께, 선배 스님들께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루시거나 어떤 큰 그런 공덕을 이루신 분들께 스님, 비법이 뭡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늘 어른 스님들께서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다. 기도의 힘이다. 부처님 은혜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 용인의 법륜사 주지스님께서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주지스님 뵐 때마다 두세 번을 더 물어봤어요. 너무 도량이 좋아서 야, 어쩜 이렇게 도량을 잘 지었습니까? 어쩜 이렇게 불사를 잘했습니까? 스님 부채도 많았다면서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스님. 기도였습니다, 스님이라고 늘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기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 말씀과 그 주지스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그런 신도님에게 들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 부채는 막 수십억 부채는 남아있고 이제 그 제자 되시던 지금의 주지이신 그 현암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딱 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거 이제 빚을 어떡할 거냐, 부채는 어떡할 거냐, 앞으로 이거 절 운영은 어떡할 거냐, 불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럴 때마다 신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잖아요. 괜찮다, 다 잘 된다, 응? 나만 믿어라, 부처님만 믿어라. 여기가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주신 자리다.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라고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도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절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간혹 이렇게 신도분들이 오시면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라는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지면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괜히 자기가 죄 짓는 느낌이 들고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땐 자기가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곳이 아닌가, 내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 도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께, 어느 비구 스님께 여쭤봤대요. 제가 어떻게 이 도량을 제가 일구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사를 제가 잘 회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스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옛적부터 어른 스님들께서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는 법화경 기도 가피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딱 꽂히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법화경 천일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운 뒤에 그때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법화경 기도를 하겠다. 천일 기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3번
아주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고비도 많았대요. 몸도 너무 아파오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런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겠다. 오직 부처님만 믿겠다. 간절하게 1000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지독하게 몸이 아프더래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신도들이 이러다 우리 스님 죽는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하와이 가시죠. 하와이. 우리 옛날 그 추억의 영화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스님, 하와이 가시죠. 아니 왜 하와이 가라는 거지? 의사 말이 스님,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놔야 스님 삽니다.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셔서 그냥 다 내려놓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주지스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중이 돼서, 머리 깎은 중이 돼서 기도 말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쉰들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쉴 수나 있겠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죽어도 기도하다 죽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오로지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오로지 기도를 해 나가는데 점점 알게 모르게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더래요. 꽉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어디선가 자꾸 신도들이 나타나서 보시하고 불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답답하게 맺혔던 일들이 그 매듭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아, 이게 가피구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꽉 막혀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던 일들이 기도의 힘으로 점점 풀려나가고 있구나. 그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대요. 신도들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생생하게 크고 작은 수많은 신장들이 이 용이 문수산 법륜사의 이 도량에 온갖 신장들이 다 이 도량에 모이는 꿈을 꿨습니다. 이 법륜사 도량 안에 화엄성중들이 꽉 차 있는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걸 신도분이 들으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점점 일들이 잘 풀려서 천일 기도를 아주 원만하게 여법하게 회양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주 큰 대작불사를 아주 훌륭하게 원만하게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륜사 주지스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스님 기도입니다. 그때 제가 이 법륜사 극락전에서 천일 동안 오로지 법화경 기도를 했던 그 가피의 힘 덕분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을 무사히 잘 넘길 수가 있었고 이렇게 원만히 불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스님, 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찌나 마음에 환희심이 나든지 매번 듣는 얘기지만 기도의 힘이 있구나. 부처님의 가피의 힘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그 주지 스님께서 창건주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수많은 부채를 안고 정말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절벽과 같은 심정으로 그 큰 도량을 일구어 나가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답니다.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뚝뚝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로지 부처님만 믿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정말 큰 도량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부처님 은혜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 포교불사에 매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에도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 기도의 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법륜사가 딱 그 도량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산세가 그런지 몰라도 기운이 짱짱하다라는 그 느낌, 짱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낌이 묘하다 해서 그곳에 계시는 스님께 여기 혹시 원래 절터였습니까? 하니까 예, 여기가 원래 문수산, 문수보살 문수산이라고 불리고 고려시대 때 여기 큰 절이 있었답니다. 저 위쪽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 여기 이제 원래 절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망상을 피우기를, 저 혼자 소설을 써보기를 이 창건주 상륜 스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 문수산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이 문수산 사찰에 계시던 스님이었나 보다. 그때의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도량, 이 산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절을 짓고 수행해라 라고 인연을 맺어주셨나 보다 라고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법륜사가 이 법화경 만일기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기도. 만일이면 30년이에요. 세상에 30년. 그래서 만일기도 중에서 지금 이제 4차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역시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부처님 가피밖에 없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님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우리 불자님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 가피를 들으면 신심과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조상님을 탓하고 남 탓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겠다. 내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고 이 피문 눈물 몇 바가지를 쏟는 마음으로 내 업은 내가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우리 불자님들 삶에 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법륜사의 완전 그런 아주 골수, 그런 신도분이신 불자님이 계신데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의 엄청난 찐팬이래요. 우리 BTN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계속 법문을 들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 다 제가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부처님 덕분에 수없는 체험과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에서 했던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고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생생하게 수없는 가피와 체험을 그렇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하셨대요. 얼마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야, 사장님 대단하다. 당신 참 대단하다. 아니 왜요?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를 하면서도 주문을 외우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이라고 했지만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자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고 있더래. 잠꼬대 하면서도. 음냐음냐 하면서 잠꼬대 하면서도 나무라 다나다라. 잠꼬대 하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울 정도로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울 정도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들은 이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부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이면서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일수록 알게 모르게 점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랍니다. 정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정말 부처님 기도 아니었으면, 부처님 가피 아니었으면 저는 못 살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 겁니다. 라는 그런 신심이 가득한 그런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우리 소나무에 또 아주 재미난 아주 불신 가득한 또 법문 소재를 하나 얻었습니다. 불자님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불자님이 작년에 일이었대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장이 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라고 겁을 주더래요. 근데 정말 안 좋았나 봐요. 지금 딱 속단하기는 이르고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우리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아보자. 그때까지 몸 관리 좀 잘하고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하더랍니다. 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종양일 수도 있고 막 암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사가 우리 그렇잖아요. 검사 결과 좀 안 좋은데요.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그때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하면 그 6개월 동안 사람 피가 말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가 딱 나오면 차라리 속이나 편하지.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원래 열심히 기도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라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또 이제 마음에 회향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그동안 기도한 걸 이제 또 회향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는 저 상원사, 오대선 상원사 정멸보궁에 갔대요. 정멸보궁을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쉬지 않고 1000배를 절했대요. 쉬지 않고 1000배를 했대요. 1000배. 쉬지 않고 이렇게 이제 1000배를 올렸는데,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 한 번 1000배를 올리고 난 뒤에 그날 밤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그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딱 보더니 불자님을 딱 보면서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하더래요. 많이 아프구나. 예,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그 남자한테 물어봤대요. 꿈에서. 제가 죽겠습니까? 제가 죽습니까?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꿈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죽겠습니까? 그 남자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죽는다 이러더래요. 죽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더라도 죽는다 소리 들으면 정말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꿈속에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덤덤하더래요. 그냥 마음속으로 에휴, 죽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에휴, 뭐 이러고 있었대요.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마음이 그냥 덤덤하더래요. 죽는다라는 소리 듣고 마음이 덤덤한데 남자가 갑자기 손을 쓱 내밀더래요. 손을 쓱 내미는데 손바닥에 하얀색 알약이 있더래요. 하얀색 알약. 이걸 먹어라 이러더래요. 남자가. 먹어라. 그래서 먹었대요. 보살님이. 보살님이 그걸 꿀꺽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구르륵 구르륵 푸드덕 거리더래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에 막 갔대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후두두두두둑 하면서 뱃속에 있는 5만 가지 더러운 게 막 끊임없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막 쏟아져 내리더래요.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변기가 흘러 넘칠 정도로 막 뱃속에서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가는데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뱃속이 너무나 시원하더래요. 너무나 뱃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배가 시원하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잠에서 깼는데 배가 너무 시원하더래요. 희한하다. 무슨 꿈이지? 꿈에서 나 죽는다라고 했는데 약을 먹고 변기가 막 흘러넘칠 정도로 뱃속이 시원하게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는 꿈을 꿨잖아요. 딱 느낌이 좋더래요. 약속된 시간에 드디어 병원에 가서 6개월이 지난 거죠. 정밀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왔대요. 의사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의사가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장이 깨끗합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장이 깨끗합니다. 그 병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병원인지. 그 유명한 병원인데 그는 이제 말 안 할게요. 굳이 그 병원의 의사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대대체 6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의사가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 6개월 지나고 검사한 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 부처님 갚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생하게 이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처님의 은혜를 안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막 물개박수를 쳤어요. 막 쳤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생생한 가피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늘 불자님들께 늘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과 이 불안을 소멸하고 싶은 마음, 더 큰 행복을 얻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종교를 믿고 또 절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아나갈 뿐입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병에 걸려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다가 불사가 어긋나가지고 큰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큰 충격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살다가 사람들한테 모략질을 당할 때도 있고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넘어지실 때도 있고 크나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아, 내 빚을 갚았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 업보에 빚을 갚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한 인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법을 닦아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업장, 내 업보, 내 숙제와 내 빚을 갖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빚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숙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지 않을까? 우리 중생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고 다만 수행의 힘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기도하고 바른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숙제를 풀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오직 기도할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고 수행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공덕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도님들하고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그래서 절에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특징이 좀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분들일수록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너무나 큰 가피를 체험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정말 힘이 있구나. 부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얻고 그렇게 체험의 맛을 보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계시고요. 또 자신의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사람 저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불교를 믿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어 볼 수가 있죠. 물론 행복해지려고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추구하는 행복의 관점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행복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나 혼자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깨달음의 세계로 제도하는 것. 모든 중생을 다 깨달음의 행복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절에 다니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남 탓을 많이 해요. 조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스스로 방황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할수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다면 이것도 내가 지은 업보의 빚이구나. 결국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득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닦아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결국 근원적인 해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수행해야 된다. 근원적인 해답은 결국 수행밖에 없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부처님, 시작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으니 제가 지금 부처님 법을 잘 닦겠습니다. 제 나쁜 업장이 모두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나아가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는 수밖에 없다.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해라 라는 얘기 듣고 그러면 나 지금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으니까 난 그냥 놀아도 되겠네? 이러면 또 아니 돼요,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수록 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생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겁다면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닦아서 이번 생에 좋은 인연으로 내가 이번 생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이번 생 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과거 전생에 너무나 박복하게 살았고 빚을 많이 짓고 나쁜 인연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내가 장애가 많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 내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숙제를 해결하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수행해야 되고, 내 삶이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대로 이번 생 내 업장을 소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부처님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보살님께서 스님 소나무 오래오래 더 듣고 싶습니다. 스님 소나무 오래오래 더 듣고 싶은데 이야기거리가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노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10년치는 더 썰을 풀 게 있습니다. 너무나 소나무를 보고 가피 받으신 불자님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깨서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자꾸 전해주셔가지고 아직도 10년은 썰을 풀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노보살님 막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부처님 가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사찰에 초청법문을 갔다 왔어요. 그 초청법문에서 어느 30대 중반의 여성 불자님을 이렇게 마주치게 됐어요. 그 절에서 30대 중반의 이 여성 불자님께서 스님, 저 광우 스님 소나무 완전 찐팬이에요. 완전 광팬이에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님, 저 가피 받았어요. 저 가피 받은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보살님? 했더니 그 불자님 말씀이 오래전부터 좀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이 심해서 약을 먹었대요. 이렇게 이제 약을 먹었는데 그 우울증을 방치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 하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약도 드세요. 요새 약 엄청 좋아요, 여러분. 물론 저는 안 먹어봤지만 요새 약이 계속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린 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감기 걸릴 수 있듯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래서 상담받고 약 먹고 몸 관리, 몸 건강 관리, 마음 건강 관리 잘하면 우울증 같은 것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라. 뭐 이렇게 의사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불자님이, 보살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이제 약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항상 힘들고 답답할 때 당신에게 가장 큰 위안을 준 프로가 바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항상 소나무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셨대요. 아우,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꾸준하게 기도를 했는데, 특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꾸준히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징글징글해서 이 세상이 너무 그냥 지긋지긋하고 막 사람들도 너무 싫어서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가고 싶다. 어서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 모시고 법문 듣고 수행하고 싶다. 극락세계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셨대요. 꾸준히.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사경을 많이 하셨대요. 법화경도 많이 사경하셨고, 시간 날 때마다 사경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연불하고 항상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늘 법문을 들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법문 듣고 기도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우울증 약을 끊게 됐대요. 너무나 마음에 많이 건강해져 가지고 이제 그 약을 처방해 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 우울증 약을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나중에 또 마음에 또 우울증이 일어나면 그때 먹더라도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우울증 약을 그만 먹고 끊을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스님 사실 우울증 약 먹으면 자꾸 졸리고 좀 멍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이번에 우울증 약을 끊게 됐어요. 다 부처님 갚인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와 훌륭하다. 너무나 다행이다. 훌륭하다. 우리 불자님이 열심히 잘 닦아서 그렇게 갚이도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덕담을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기도하면서 꿈 같은 걸 꾼 게 있냐?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소나무 보신 분들,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몽중가피, 꿈에서 가피를 받는다. 몽중가피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피 받기 전에 그러니까 꿈에서 업장이 소멸하거나 가피를 받는 징조의 꿈을 그렇게 많이들 꾸시거든요. 우리 소나무 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맨날 광우스 맨날 꿈 얘기한다고, 꿈 얘기. 근데 저는 우리 불자님들 체험하신 거 그냥 들은 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 같은 거 꾼 거 있어요 했더니 글쎄요 딱히 꿈을 꿨다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꿈 안 꿔도 상관없어요. 꿈을 안 꿔도 기도하면 다 부처님 가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깨끗하게 목욕하고 몸을 씻는 그런 꿈 안 꿨어요 했더니 그때서야 그런 꿈 엄청 많이 꿨죠. 그런 꿈 기도하면서 자주 꿨어요 이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목욕하고 샤워하고 씻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토를 한다든가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몸에서 고름이라든가 몸에서 더러운 거에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몸을 닦는 꿈을 꾸면 그게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징조의 꿈이래요. 우리 소나무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 체험하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 목욕하는 꿈 많이 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자님께 이렇게 부처님 가피 받았다니까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그냥 꾸준하게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공덕을 닦으세요. 라고 그렇게 덕담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했다고 다 우울증이 저절로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기도했다고 우울증 사라지고 몸의 병이 저절로 다 사라지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은 다 망하게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가라. 병원에서 좋은 약 먹고 좋은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병을 치유하시되 병원에 다니면서 불제자로서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업장을 소멸한다라는 마음으로 병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께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하면서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씻는 꿈은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그런 길몽이다,
좋은 꿈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꿈을 꾸지 않아도 그냥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화계사에서 나왔어요. 가끔 아직도 제가 화계사에 있는지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화계사에서 8년 가까이 살았고 이제 화계사에서 나온 지가 한 2년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화계사에서 8년 동안 불교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제 불교대학에서 저한테 공부했던 불자님들이 이제 스승님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제자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끔씩 사찰에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1호 법회 때 찾아오셨던 저한테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배웠던 그런 불자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당신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특히 이제 사경을 좀 많이 하셨대요. 어떤 사경을 하셨냐? 지장경 사경을 지금까지 한 28번을 넘게 하셨대요. 28번. 그래서 지장경 사경하면서 정말 당신이 가피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명리나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이 상갓집에 가지 마라, 상갓집에 가면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상갓집에 갔다 오면 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지만 있대요. 저는 상갓집에 가서 저는 상갓집 밥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상갓집에 가면 밥도 나오고 막 이렇게 국도 나오고 막 떡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갓집에 이렇게 연불 가면 밥 2그릇씩 먹고 오는데 근데 저는 뭐 한 번도 탈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른가 봐요. 다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진짜 자기는 상갓집에만 갔다 오면 그렇게 며칠 동안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 최대한 상갓집에 안 가려고 노력하고 상갓집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부의금만 내거나 혹은 어떻게든 상갓집에 안 가려고 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꼭 피할 수 없이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곳이라서 가야 할 분의 장례식장이라서 상갓집에만 갔다 오면 며칠 동안 그렇게 몸이 아프더래요. 그리고 희한한 게 상갓집을 갔다 온 사람을 만나도 몸이 아프더래요. 어우 참. 그래서 자기가 좀 그렇게 몸이 좀 아팠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불안장애가 있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불안장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근두근하는 불안장애가 있었는데 딱 사경을 할 때만큼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어떨 때는 막 행복한 느낌이 들 정도로, 행복한 감정이 들 정도로 사경할 때만큼은 그 불안 증세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사경하다 보니까 지장경을 28번을 사경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불자님이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사경을 했대요. 그렇게 한창 사경을 할 때 정말 여러 꿈을 꿨대요. 근데 여러분, 어른 스님들도 그러시는데 수많은 기도법이 있지만 특히 지장 기도를 많이 하면 유독 꿈을 많이 꾼다라고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장 기도를 하면
유독 꿈을 좀 많이 꾸더라.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고정된 답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만 어른 스님들도 이렇게 기도를 시켜보니까 또 본인이 기도해 보니까 지장기도가 유독 그렇게 꿈을 많이 꾸더라. 그래서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악몽을 꾸거나 꿈자리가 나쁘거나 가위가 자꾸 눌리면 지장경을 많이 읽어라. 지장보살을 염불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실제로 제 주변에도 효과 보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장경 사경 기도하고 있었대.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 이렇게 꿈속에 생생하게 수많은 묘지가 보이더래요. 묘지, 비석이 보이더래요. 비석. 근데 비석이 우리가 뭐 화강암이나 막 대리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석들이 다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으로 된 비석들이 묘지의 비석들이 쫙 보이는데 저기 눈앞에 딱 하나가 새까만 색깔이더래요. 시커먼 검은 색깔의 비석이 하나 딱 있더래요. 다른 비석은 다 회색인데 왜 저건 검은색이지? 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봤더니 검은색 비석에 자기 이름 석자가 딱 적혀 있더래요. 자기 이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 얼마나 찝찝해요. 여기서 잠이 딱 깨면 그거는 흉몽이에요. 흉몽. 여러분. 여기서 잠 깨면 안 돼요. 여러분. 비석에 새까만 비석에 자기 이름 석자가 딱 있으면 이건 흉몽이에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자기 이름 석자가 딱 적혀 있는 검은색 비석을 딱 봤는데 여기 왜 내 이름이 왜 있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상한 복장을 한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가 옆에 이렇게 오더래요.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가. 그러더니 이게 뭐 주전자 같은 거에 뭐 그릇, 물 주전자 같은 거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서 손을 씻어라 자꾸 그러더래. 손 닦아라.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목욕을 하거나 하여튼 뭘 이렇게 닦는 거, 씻는 거는 좋은 꿈이에요. 자, 손 씻어라. 그래서 뭐지? 왜 손 씻으라고 하지? 근데 자꾸 손 씻으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씻었대. 이렇게 손을 씻는데 그물로 비석을 닦아라 이러더래요. 남자가.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가 그 물로 비석을 닦아라. 그래서 손 닦고 이 손에 있는 물로 비석을 빡빡 닦았대요. 비석을 빡빡 닦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이거 무슨 꿈이지? 근데 여러분, 검은 비석을 보고 잠에서 딱 깼으면 흉몽이지만 누가 나타나서 손 닦아라 해서 손 깨끗이 닦고 그 물로 비석 닦아라, 검은 비석을 닦아라 해서 비석을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흉몽이었다가 이제 이게 좋은 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이지 희한하다 했는데 얼마 후에 어느 사찰에 갔는데 큰 법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큰 법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부처님께 삼배 올린 뒤에 신중단 우리 호법신장을 모셔놓은 신중단에 이제 또 이렇게 삼배를 올리잖아요. 근데 신중단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절에 가면 다 신중단을 보면요. 한가운데 이렇게 서 계시는 신장님 중에 가운데 딱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신장님 중에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투구를 쓰고 날개가 달린 신장님이 계세요. 날개 달린 신장님. 머리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신장님.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에 날개 달린 신장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동진보살이라고 해요. 동진보살. 혹은 다른 말로 또 위타천이라고도 불러요. 위타천, 동진보살. 그래서 원래 십지보살이래. 십지보살. 10단계 십지보살.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에 보면요, 지장보살도 십지보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 십지보살님이, 동진보살, 십지보살님이 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신장님의 모습으로 나투신 게 그 머리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동진보살, 위타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꿈에서 봤던 그 이상한 옷을 입은 남자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그때서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신장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신호인가 보구나. 그때 그 신중탱화에 그 꿈에서 봤던 남자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신중탱화에 딱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런저런 꿈들을 많이 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또 생각나는 게, 꿈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서 빛이, 광명, 빛, 광명이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꿈을 꿨대요. 빰빠라 빰빰 하면서 항아리에서 광명이 쫙 뿜어져 나오는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에서 빛을 보거나 광명을 보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스님들이 뭐 해를 본다든가 달을 본다든가 무지개를 본다든가 뭐 환한 광명을 본다든가 그런 게 다 길몽이다, 이렇게 어른스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 꿈에서 깨고 나서 희한하다 했는데, 그 불자님 말씀이 그렇게 꾸준히 사경을 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집안에 자잘한 우환들이 있었는데 꾸준히 그렇게 지장경 사경하면서 집안에 그렇게 시끄럽고 골치 아팠던 일들이 은은하게, 은근히 은은하게 그 나쁜 일들이 싹 사라지고 집안이 너무 편안해졌대요.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부처님 가피를 100%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지장경 사경도 하시고, 지장경 사경을 이제 멈춘 뒤에는 법화경 사경도 여러 번 하셨대요. 묘법 연화경, 법화경 사경도 그렇게 꾸준히 여러 권 사경하셨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가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 은혜를, 부처님 가피, 기도의 힘을 100%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그 불자님하고 같이 함께 오신 도반 보살님이 계셔요. 두 분이 친한 도반인데, 그 도반 보살님도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스님의 소나무 듣고 제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제가 스님 소나무 듣고 나서 제가 화계사 불교대학에 와가지고 스님한테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배우고 강의도 듣고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스님, 제가 꾸준히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는데 법화경을 사경하게 된 것도 소나무 때문에 사경하게 된 겁니다. 아니 왜요? 자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시나 봐요. 자영업을 하시나 봐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운전하다가 운전하면서 항상 광호 스님의 소나무를 듣는데, 그때 자기가 운전하면서 들었던 에피소드 내용 중에 법화경 사경을 꾸준히 해가지고 부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 얘기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아무리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법화경 가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법화경 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딱 생겼는데, 그때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또
법화경, 사경을 뭔가 마음의 숙제처럼 여기고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유 법화경 좋아요. 법화경 엄청 훌륭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스님, 제가 막 법화경도 사경하고 한창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느낌이 안 들고 딱 눈에 보이는 어떤 가피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럼 왜 기도하고 왜 사경을 했냐?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사경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지 갑자기 좋은 일이 뻥 생긴다든가 특별히 가피를 생생하게 가피를 체험한다든가 그런 거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사경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가피라고, 기도하고 마음 편안해지는 게 최고의 가피라고, 아유 제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그 불자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스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딱 제가 기도했던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제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 스스로는 눈에 보이는 가피를 나는 체험하지를 못했다,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딱 뒤돌아보고 살펴보니까 꾸준히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일들이 싹 가라앉고 알게 모르게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명훈가피라고 합니다. 명훈가피.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향기가 은은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향기가 배어드는 것처럼 은은한 가피. 그게 명훈가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님, 이제 와서 뒤돌아봤더니 보니까 내가 이미 기도하면서 가피를 체험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 제가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데 확실히 제가 몇 번이나 느낀 건데, 수없이 느낀 건데, 그분 말씀이 제가 수없이 느낀 건데, 기도를 빼먹거나 게을리하면 확실히 매출이 확 떨어져요 이러시더라고요. 장사하시나 봐요. 확실히 매출이 적자가 날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시즌에는 엄청나게 흑자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라도 저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느꼈어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장사가 잘 될 때는 또 좋은 곳에 보시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닦아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었구나.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물론 여러분, 저도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나쁜 일 안 생겼으면 좋겠고, 나쁜 인연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짜증나. 저조차도. 법문을 하는 저조차도 막 짜증나요.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다 알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인생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좋은 일만 술술 생기면 교만심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더 큰 나쁜 업보를 지을 수가 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기를 바라지 말고 나쁜 일이 생길 때, 힘들고 나쁜 일이 생길 때, 이걸 역경이라고 해요.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라. 마음을 닦는 스승으로 삼아라. 못된 인간, 나를 괴롭히는 인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앞에 계신 노보쌤이 에휴 하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럴 수만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 됐겠다. 근데 그렇게 닦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해요. 뭐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능엄주 기도를 하든 제가 기도가 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결국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핵심은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모든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님 어떤 기도가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골고루 해보고 골고루 해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기도법을 딱 선택하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간절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매일매일 수행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우리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항상 부처님께서 늘 우리 불자들에게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늘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갖춘 그 지혜와 복덕의 힘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이다 라고 경전이나 논서에서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의 걸음걸음 그 발 뒤꿈치라도 우리가 그 부처님의 뒷걸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공덕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치
티끌이 모이고 모이면 산을 이루고 물방울이 모이고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나 이 인생에 크나큰 그런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님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효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귀에 진물이 나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열심히 공덕을 닦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닦아야 할, 내가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을 크게 받을 업을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가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그 계룡시에 원오사라는 절이 있죠. 또 제가 요새 머무르고 있는 절인데 그 원오사의 주지 스님, 이제 원오 스님께서 이제 그 원오 스님과 신도분들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참 내용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 원오 스님의 가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원오 스님께서 30대 중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 30대 중반쯤에 엄청난 그냥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쪽 상대편, 차를 몰고 있는 상대편 쪽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잘못해서 얼떨결에 이 원오 스님까지 휩쓸려가지고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아주 처참한 그런 사고 현장에서 이제 응급실에 가시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식은 좀 남아있고 온몸은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장 중에서 췌장이라고 있죠. 췌장이 파열했답니다. 췌장 파열.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현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겠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거의 40년 전쯤 일이죠. 거의 30년이 훌쩍 넘은 거의 40년 전쯤에 그렇게 췌장이 이제 파열해 버리시니까
그 당시 의료기술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식만 좀 남아있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멀리서 소식을 듣고 스님들하고 신도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막 왔답니다. 이제 면회도 뭐 금지죠. 면회도 하기가 힘들고. 그게 스님들하고 신도분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담당 의사가 따로 불러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하고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살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5%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신도분이 직접 들으셨대요. 지금도 계시는 신도분이 그 담당 의사가 지금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살아날 확률이, 살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담당 의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스님들도, 면회 오셨던 스님들도 막 낙담하시고 막 신도분들도 막 울었대요. 우리 스님은 어떡하나, 우리 스님은 어떡하나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또 이제 스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살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 듣고 뭐 이거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비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진지하게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병원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몸 상태가 좋아지시더래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좋은 얘기니까. 예. 갑자기 웃어버려서. 막 몸 상태가 자꾸 좋아지시니까 병원에서도 막 당황했대요. 왜 이렇게 몸이 좋아지시지?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셨대요. 몇 달 후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원호 스님 말씀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 몸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의식을 차릴 때마다 오직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셨대요. 그래도 의식은 좀 남아있으셔가지고. 자다가 깨어나면 관세음보살. 또 스르르 잠들다 또 깨어나면 관세음보살. 누워서 하루 종일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부를 하셨대. 마음속으로 누워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셨는데 또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연부를 하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몸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부를 했는데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셨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꿈을 꿀 때마다 아주 온갖 상서롭고 아주 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꿈들을 꾸셨대요. 그래서 제가 스님 구체적으로 무슨 꿈을 꾸셨어요? 하니까 몰라, 옛날이라서 기억도 잘 안 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다 기억할 텐데 성격이 좀 무덤덤하셔가지고 몰라, 뭐 꿈 기억도 잘 안 나 하시면서 하여튼 하시는 말씀이 정말 상서롭고 아주 묘한 꿈들을 계속 꾸셨대요.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연부를 하시면서 물론 병원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또 빨리 쾌차를 하셨겠죠. 그렇게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시더니 결국은 몇 달 후에 이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도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췌장이 파열된 게 그게 어지간해서는 그게 쉽게 치료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 그 췌장이 완전히 파열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문중 스님들도 이렇게 장례 준비, 장례식 답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 몇 달 후에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게 보통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한대요. 그렇잖아요. 저 아는 분도 대형 교통사고 나와서 그 건강했던 몸이 지금 엄청나게 그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옆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우리 원호사 주지 원호 스님은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하세요. 예? 엄청 건강하세요. 스님 후유증이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글쎄 딴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몸이 건강, 원래 몸이 탄탄하신 분이지만 또 제 지레 짐작에는 아마 그 중환자실에 누워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한 그 염불 공덕의 힘이 또 이렇게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피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가라. 요새 병원 얼마나 좋아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오래전에. 그때 오미크론 걸렸었는데 오미크론 걸렸을 때 크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막 근육통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좀 목이 따갑고 자꾸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기침. 그래서 이제 격리를 잘 하고 나서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그 장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어요. 장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코로나는 이제 다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그 후유증, 저 아시는 스님들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걸리고 나서 체력이 뚝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신대요. 체력 회복이 안 되신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계속 장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계속 장기침이 나와서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막 도라지청, 도라지 엑기스, 프로폴리스, 꿀, 용각산, 하여튼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막 먹고, 근데도 장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다가, 요 방송국에서도 불교 TV에서도 그 장기침 후유증이 있는 분이 선생님 병원 약을 먹으니까 똑 떨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이제 아픈 데가 없고 그냥 후유증으로 장기침만 나오니까 굳이 병원 갈 필요 없겠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막 방송 진행하는데 도저히 이거 강의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이렇게 증세를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요새 그런 분들 많이 와요 하면서 세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게 지어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한 번 더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세게 지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약국 가서 딱 받아왔거든요. 받아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고생한 장기침이 2, 3일 먹고 뚝 떨어지더라고요. 2, 3일 먹고.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진작 병원 갈걸.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프면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늘 불자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도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도 장기침이 안 떨어졌는데, 근데 아마 약이 좀 셌을 거예요. 항생제랑 이런 게 좀 셌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 말로 좀 세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한 달 내내 막 그냥 기침하고, 막 자면서도 기침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잤어요. 가뜩이나 잠 많은데. 그래가지고 한 2, 3일 먹고 뚝 떨어졌어요. 잔기침이.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시되, 병원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 병세가 호전이 안 됐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거 전생에 내 업병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굉장히 또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린 원오사 주지 원오 스님의 도반되는 아주 절친한 친한 도반되시는 노 스님의 실제 체험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차 마시다가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원오 스님 절친하신 노 스님의 이야기인데 이 스님의 법명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시니까. 하여튼 이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께서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대요.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지금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니까 몇십 년 전 얘기죠. 몇십 년 전. 거의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50년이면 몇 년도야? 1970년대인가요? 그렇게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승려 생활을 하시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대요. 영장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죠. 저도 머리 깎고 출가 생활하다가 저도 머리 깎고 저도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근데 그때는 수십 년 전에는 군 생활이 굉장히 험악했대요. 아주 군 생활도 험악했고 또 군대 갔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가 또 많았대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또 군대 갔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 스님께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데 내가 어떻게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겠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군대에 안 가고 뻗팅기고 있었대요. 요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한 50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군대에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 통도사에 계셨대요. 통도사, 양산 통도사에 계실 때 그 병무청에서 사람들이 잡으러 왔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오 하면서 막 후다닥 도망을 갔는데 진도 못 챙기고 뭐 수중에 돈도 별로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도망을 나오셨는데 이게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고 이게 난감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예? 사람들 눈에 피해가지고 이제 쫓기는 신세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옛날 얘기입니다. 걸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도를 봤는데도 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양상 통도사에서 산을 타가지고 대구 팔공산까지 산을 타서 건너오셨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양산 통도사에서 산을 타가지고 중간중간 민가가 있으면 옛날에는 뭐 승복 입고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인심이 또 후했잖아요. 지나가다 이렇게 밥 몇 숟가락 얻어먹고 지나가다 개울가에 물 마시면서 뭐 덜덜덜덜 떨면서 뭐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양상 통도사에서 산을 타고 걸어서 대구에 있는 팔공산까지로 왔대요. 걸어가지고. 야, 나 그 길을 찾아간 게 더 대단한데요? 그거 어떻게 찾아가지? 길을?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예전에 인연 있던 작은 암자가 있었대요. 그때 대구에 달성이라고 있죠. 달성. 대구 달성 쪽에 무슨 작은 암자가 있어가지고 그 암자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대요. 그 스님이 그 암자에 딱 가니까 그 암자에 계시던 스님이 깜짝 놀라서 웬 스님이 막 거짓골이 돼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그냥 뼈에 살가죽만 남아가지고 제대로 끼니도 못 때우고 그 몇 날 며칠을 산에 타서 걸어왔으니 야, 이것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암자에 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군대를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중노릇을 할 수는 있을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3,000배를 하셨대요. 야, 뭐 제가 말하면서도 참 대단하고 신기하네요, 진짜. 그런 체력이 온몸에 그냥 뼈에 살가죽만 남은 몸으로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래도 뭐 며칠은 쉬셨겠죠. 며칠 좀 쉬시다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3,000배를 하셨대요. 그 암자에서. 그 암자에서 매일매일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3,000배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어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옛날엔 진짜 절에서 먹고 살 게 없었대요. 정말 가난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8 올림픽 끝나고 나면서부터 절집이 조금 풍족해졌대요. 먹을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 처음에 머리 깎고 출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우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외할머니가 너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면 뭐 먹을 게 있다고 절에서 밥 많이 먹다가 구박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예, 그리고 이제 해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에서 잘 먹었어요. 떡도 많고 과일도 많고 그리고 이상 그렇게 초코파이가 막 땡기더라고요. 막 단 게 땡기더라고요. 단 게. 항상 피곤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스님이 옛날 대구 달성이면 옛날 완전 시골이잖아요. 50년 전에. 거기에 막 제대로 공약물도 제대로 없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매일 3,000배를 하셨으니 그 온몸이 그냥 피쩍 메마르셨대요. 근데 안 쓰러진 게 대단하세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3,000배를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여자 여인 2명이 그 암자에 와가지고 막 쑥덕쑥덕 대화를 나누더래요. 맞네, 여기 맞네, 여기야 여기 맞죠 여기 하고 여자 둘이서 막 대화를 나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날도 이제 기도 마치고 법당 앞에 지나가는데 그 이제 여자 2분을 만난 거예요. 스님 말씀 좀 여쭐게요 하더래요. 여자 2명이. 예, 뭡니까 하는데 그 여자 2분이 서로 올케 시누이였대. 올케하고 시누이가 같이 절에 암자에 온 거예요. 스님 여기 혹시 절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요 절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니까 스님이 예, 여기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냥 욕심이 없으세요 마음에.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나 배가 고파졌는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여자 둘이서 스님 저희가 이 절에 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자꾸 그래서
그냥 딱 생각난 게 스님이 그 법당이 시골절이고 오래돼가지고 법당 군데가 조금 파손된 데가 있었대. 이렇게 좀 낡고 무너진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정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 법당 좀 불사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여기 낡고 많이 파손이 됐는데 법당 불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자 둘이서 이렇게 막 둘러보더니 예, 스님 이거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 개인적으로 다른 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자꾸 그러더래요. 그럼 스님이 이 여자들이 왜 이러나?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 둘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처음 보는 절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절이었는데 그 절에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이 절에 와서 도움을 주시오. 이 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절에 와서 도움을 주시오. 라는 선몽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예사 꿈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옳게 신우이 관계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꿈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맞춰봤더니 똑같은 절에 똑같은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신우이하고 옳게 두 명 꿈에 똑같이 선몽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 얘기 듣는데 이 정도면 전설의 고향이죠. 저도 이거 책으로 봤으면 100%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원호사 주지스님하고 친한 도반스님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래요. 실제로 해주신 말씀이래요. 스님, 저희 신우이하고 옳게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스님께서도 이거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함인가 해서 솔직하게 지금 자기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군대를 안 가고 있어서 마음이 심란하다 하니까 스님, 부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엄청나게 높은 고위직 관리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어떻게 그거 알고 어떻게 그거 다 서류 다 떼보고 우리 스님 도움 줄 만한 옆에 내가 어딨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나 봐요. 그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스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요새 같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겠지만 어떻게 전화를 했겠죠. 그 며칠 후에 그 여성분이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남편한테 사실대로 자초지종 말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렇게 도망만 다녀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 일단 자기가 알아볼 테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알아볼 테니까 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부터 일단 받으셔라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남편 믿고 일단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 신체 검사부터 받으라고 하니까 그 군병원에 가셔서 검사 좀 받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군대 병원에 딱 갔는데 군 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 너무 마르고 영양 결핍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양산 통도사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걸어서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와서 이거 빨치산도 아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0배를 해버렸잖아요. 너무 몸이 말라있고 건강이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영양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서에 의해서 군대 면제를 받으셨대요. 결국은.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입니다. 라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특히 한학, 한시, 그런 시 같은 거에 굉장히 밝으시고 그 뒤에도 젊은 시절 열심히 전법하고 포교 활동 하시다가 지금은 몸이 좀 많이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저기 산속에 있는 어디 암자에서 이렇게 좀 편안히 응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원호사 주지스님하고 가끔씩 만나신대요. 그렇게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진짜 신기하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신우이 옳게 꿈속에 둘이서 똑같은 꿈을 꿨대요. 처음 보는 절인데 처음 보는 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절로 찾아와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꿈을 꾸고 신우이 옳게가 똑같은 꿈을 꾸고 그 절을 물어가지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 법당을 새롭게 그렇게 튼튼하게 불사도 새롭게 하고 또 스님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도 해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가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우리 부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 은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그냥 저 우스개로 근데 옛날 군대는 물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스개로 저기 양산 통도사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걸어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000배 하느니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군대 가면 밥이라도 많이 줄 텐데.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 보살님의 가피구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이 수많은 업보들을 내 스스로 비춰봤을 때 과거 전생은 우리가 모르니까 과거 전생은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번 생만 하더라도 몸으로 지은 죄업, 입으로 지은 죄업, 생각으로 지은 죄업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닦으세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괴로운 운명을 내 고통스러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마음을
잘 닦으세요. 얼마 전에도 그 불신 깊은 불자님들을 만났는데 그 어느 불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스님, 마음이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스님 말씀 듣고 매일매일 그냥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불자님들도 막 박수치면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정말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저희 어쩔 뻔했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 백날 불교가 어떻고 저떻고 따져봤자 내 업을 바꾸는 거, 내 운명을 바꾸는 거, 내 팔자를 바꾸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체험과 수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항상 부처님 가피가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